재판관기 5장 24절로 31절. (24절입니다) 케린 헤벨의 아내 야엘은 여인들보다 복받을지니 그녀는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복받을지니라. 그가 물을 구했으나 그녀가 젖을 주었으며 귀한 그릇에 버터를 내왔도다. 그녀가 손에 못을 잡고 오른손에 일꾼의 큰 망치를 들고 그 망치로 시스라를 쳤으니 그의 머리를 쳐서 그의 관자놀이를 뚫었도다. 그가 그녀의 발 아래 구부러지고 쓰러져 누웠도다. 그녀의 발 앞에 구부러지고 쓰러졌으며 그가 구부러진 곳에서 쓰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미가 창문으로 내다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어찌하여 그의 병거가 그처럼 오랫동안 오는고 어찌하여 그의 병거 바퀴가 더디 구르는고 하니 그녀의 현명한 시녀들이 그녀에게 대답하였으며 정녕 그녀가 자신에게 대답하기를 그들이 전리품을 많이 얻지 못하였으랴 그들이 약탈물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각자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니 시스라는 약탈품으로 채색옷 수놓은 채색옷 양편에 수놓은 채색옷을 받았으리라. 그것들은 전리품을 취한 자들의 목에 어울리지 않으랴 하였도다. 오 주여, 주의 모든 원수가 이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힘차게 솟는 태양같이 되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안식하였더라. 네, 오늘 말씀 강론드릴 제목은 장막의 목과 손의 망치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거듭 당부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는 그 가나안 땅의 거민들을 온전히 멸절하고 철저하게 몰아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명령은 그 땅의 신들을 섬기지도 말고 또 만들지도 말고 또 그들의 행위를 본받거나 또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 꽉과 함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주 하나님의 규례와 윤리를 지켜 행하는 그런 삶과 함께 매우 중요한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그들의 안녕과 생명을 보장받는 길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죽은 후에 그의 후손들은 그러한 명령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살려두거나 또는 그 가나안의 거민과 함께 타협해서 공존하는 편을 택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편의적이고 또 여러 가지 이익을 준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간적인 발상에서 였던 것이에요. 그 땅의 거민들을 활용해서 노예로 삼는 것입니다. 종으로 삼는 거예요. 노동을 착취하겠다는 거죠. 이 사람의 재산 중에서 제일 큰 재산이 뭐예요? 인적 자원, 노동력. 그러니까 인구가 줄면은 노동력이 없어져서 나라가 이제 쇠퇴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인적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머리를 썼던 것입니다. 서로 평화협정을 맺어서 서로 간의 유익을 취하자. 서로 조공도 바치고 서로 상부상조하자. 그렇게 나누자는 생각에서 결국 이제 재판관기 시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재판관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판관기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재판관기가 끝나는 그 시점까지 그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역력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만 8구절 언급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재판관기 1장 21절에 보시면은 한 구절만 보시면은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수인을 몰아내지 아니하였으니 여부수인이 오늘의 일까지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런 구절이 몰아내지 않았던 구절이 1절에서만 8구절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부수인만 낸 거 아니에요. 헬스안, 다하나, 아블리안, 무기또 그 마을의 많은 거민들을 몰아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거주하도록 허용한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 재판관계의 모든 기록들은 그들 거민으로 인해서 당해야 하는 그런 수많은 그런 압제와 고통, 그리고 전쟁의 비참함, 그리고 배교라는 비극적 미래가 전개되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관계에 등장하는 재판관들은
즉 임시적인 통치자들입니다. 왕이 원래 하나님 신정 통치 국가인데 그 왕이 있기 전에 하나님만 신뢰하면 되는데 이제 재판관을 필요하기 때문에 왜? 이제 그 민족 백성들이 어지러우니까, 사회가 어지럽고 민족이 어지러우니까, 또 압제를 당하니까, 고통을 당하니까 통치자를 필요했던 거죠. 그 임시적인 치르자들을 재판관이 뭐예요? 심판하는 자란 말이에요. 심판.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는 그런 통치자는 12명이 재판관에 등장하고 있어요.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바락, 기드원, 톨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암논, 마지막 삼손. 모두 12명의 재판관들의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살펴볼 이 드보라 재판관 시절, 드보라는 유일한 여성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활약을 한 여인이 있었어요. 바로 야엘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캐닌 헤벨의 아내 야엘이었습니다. 그 야엘과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한번 교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야엘은 누굽니까?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인 캐닌의 헤벨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의 장인의 후손의 며느리죠. 그러니까 그죠? 그 이제 모세의 집안에 들어온 시집 온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캐닌들은 그 모세의 장인의 후손들은 어중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이쪽 편에도 속하지 않고 저쪽 편에 속했어요. 이 유대인, 이 이스라엘 민족 자손에 속하지도 않고 가나안에 속하지 않아요. 왜? 자신의 경계 쪽에 보니까 강한 그런 그 가나안 족속이 있는데 항상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화평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편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립적인 입장이에요. 그런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화평이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린 전쟁하기 싫다 이거야. 이 유일한 여인 재판관 드보라 7일 동안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카나안 땅 야빈의 압제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몇 년 동안이냐면 여기 보면 20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20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심한 고통이 있었어요. 농사지면 다 뺏어가고 양들 다 도축해가고 사람도 잡아가고 협박해가지고 뭐 다 거덜내고 이런 사람도 죽이고 그랬던 거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게 바로 그 가나안의 거민들을 완전히 힘이 있을 때 몰아내야지 힘이 떨어지면 몰아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또 강성해지죠?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숫자가 많아요. 지금 이스라엘 보세요. 50만 명의 난민들을 허용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몇 명이에요? 400만 명, 500만 명이 몰려와서 우리도 받아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지금 현대 역사에도 계속되고 있어요. 협정을 맺어가지고. 그러니까 발을 디뎌놓으면은 우리도 되는 것이.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은 모슬람 무슨 이민자들, 그 난민들 받아준다. 뭐 1000명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계속 받아줘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세력이 커져서 고통을 주고 있었죠. 드보라는 당시 에프라임 산지에서 재판하던 카데스 납탈리에 있던 바락을 부릅니다. 이제 고통을 당하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어떻게 보면 이 드보라는 굉장히 용감한 여성이었어요. 재판관이었어요. 여자로서. 그래서 바락이라는 그 납탈리 지파에 있는 자기의 동족이죠. 불러서 우리가 군대를 모아서 우리가 가나안 야빈 왕과 대항해 싸우자. 그래서 전쟁을 이제 수행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셨죠.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니까. 여기서 의아한 일은 어째서 여호수아의 군대인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도와주실 때 가나안 땅을 완전하게 정복하고 그 땅의 거민들과 또 신들, 우상들, 전통들 그런 것들을 왜 완전히 몰아내거나 멸절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물음을 갖게 된 것이. 아까 제가 말했죠. 우선은 무사안일주의가 불행을 가져다 준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무사안일주의.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거민들을 노예로 삼아서 노동력을 착취하려 했던 것입니다.
자기 편의나 이기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무시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훈을 얻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게 유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모든 것을 다 생각해봐도 야, 이게 참 지혜롭고 나에게 아주 좋은 것이다, 편의적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옳은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쉬운 것을 결정합니다. 편리한 것을 결정해요. 그래서 항상 옳으냐 그르냐를 항상 봐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인간관계 속에서나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나 또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나 또 여러분의 이웃을 대하는 것이나 직장생활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사고 파는 일에 있어서 모든 가치관에 있어서 이게 옳은 일이냐 그른 일이냐,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냐 아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그거를 봐야 됩니다. 쉽고 편리하고 나에게 순간적인 이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무사한 일 주의로 에이 괜찮겠지 하고 결정해보는 것이, 그들은 그랬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거나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인간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하라고 하셨지? 이 상황에서는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제 왜 이걸 하지 말라고 하셨지? 아니야. 이 상황에서는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어요. 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인간의 예상을,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과 멸망이 예고되어 있는 것이에요. 불행이 예고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하는 걸 했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가까운 미래나 먼 미래에 엄청난 불행이 초래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순종했을 때 그 사람은 승리하는 생애를 사는 거예요. 그 시간엔 좀 힘들지 몰라요. 좀 고통스러울지, 순간에 고통스러울지 몰라요. 순간의 재단에 영혼을 불살리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한다고요. 내 편의대로 한다고요.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기브온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화친을 요구합니다. 왜? 두려워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하죽지세로 가나안 땅의 거민들을 이제 막 쳐부수고 그 땅을 정복해 나갈 때 거기에 조그맣게 남은 그런 가나안의 잔재, 그 거주민 원주민들이 두려워서 그 기브원인들이 와서 고관들에게 화친을, 그것도 여호수아가 없을 때 보면은 화친을 요구해요. 그래서 스스로 뭐가 되냐면 종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노동력도 필요하고 일할 사람도 필요하고, 야 얼마나 좋냐. 여러분 노예나 종을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편해요. 돈 있는 사람들은 다 하인이나 무슨 식모나 청소하는 사람 만든다. 그럼 너무 편해. 저도 그걸 봤어요. 필리핀에 갔더니 그 우리나라 개신교회 그 목사들이, 선교사들이 선교사라는 양 하면서 와서 좋은 집에서 아이들은 필리핀 거기 못 보내니까 영어도 잘하고 교육을 잘 받은 그 여자를 데리다가 식모살이도 지키고 공부도 시키고 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청소 다 해줍니다. 빨래 다 해줘요. 노동력 착취예요. 돈을 준다고 하지만 노동력 착취예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쟁을 할 때 노예를 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반드시 모두 다 멸절해서 죽이라고 그랬는데 힘세고 좋고 이쁜 그런 것만 다 남겨두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도 하나님이 버리시라고 한 거 있죠. 자기는 버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니야. 안 버렸어. 좋은 거는 다 남겨둔 거예요. 유신적으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다 남겨둔 것이에요. 자, 아주 그럴싸한 변명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와서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했다. 그들을 살려주고 그들로 모든 회종을 위하여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가 되게 할지니라. 그 여호수아도 하도 그러니까 허용해버려요.
나무를 쪼개는 자. 여러분 나무 패기가 얼마나, 요새는 그거 모르죠? 겨울에 나무 그 마련하기 얼마나, 나무 패고, 나무 저 나르고 얼마나 좋아요. 또 우리 여자들, 얼마나 힘들어요. 물 깃고, 그거 빨래하고, 그런 것들을 다 그 종들이 시켜놓은 거예요. 이야, 얼마나, 이게 복이다, 이거야. 그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합리화시켜서 허용해버린 것이죠. 세월이 지나면서 그런 식의 관계가 계속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전쟁을 해야 하는 대상으로 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원수들이 그렇게 노예로 영원히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은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자손들이 번성하고 번성해서 우리가 이 생활을 탈피해야 되겠다. 원래 우리가 이 땅에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대적하고 원수로 돌변했던 것이,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불순종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불순종의 의미,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 불순종은 죄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사랑하게 되는가? 똑같은 것이죠. 육신적인 삶에 평안과 유익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편하고 쉬운 것,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누가 외면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세상 가치관입니다. 보편적인 가치관은 결국 주님의 명령을 거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보편적 사고방식으로 살면은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것이에요. 그게 이 세상의 삶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똑같이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걸 똑같이 해야 된다, 이거. 그 사람들이 사는 집에 똑같이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막히는 게 많은 것이에요. 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집 없으면 뭐 그냥 월세방 살고 폐가 고쳐서 그냥 살면 되는 거지. 제가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편하게. 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막 사람 추구하는 것처럼 뭐 몇 평짜리 집에 살아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왜 그렇게 하냐 말이에요. 그렇죠? 또 왜 그렇게 옷은 왜 그렇게 입어야 되는 거예요? 왜 차는 그렇게 꼭 그걸 타야 되는 거예요? 그거 버려야 돼요. 그걸 버려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아니에요. 남이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즐기는 거, 그 보편적 사고방식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명령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사실은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대상은 반드시 가시와 엉겅퀴가 되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 그러면 그게 그 사랑하는 대상이 가시와 엉겅퀴로 되어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활 방식을 바꾸면 안 돼요. 바꾸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할 대상이 무엇이든 줄 사실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을 주는 대상으로 다가올지를 예상을 못해요. 하나님 순종하면 돼. 사랑하지 말라요. 사랑하지 말라요. 돈을 사랑했더니 돈이 나에게 가시와 엉겅퀴로 돌아오는 거예요. 파산하고 가정이 깨어지고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교훈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세상 친구들을 따라가지 말라. 그 세상 친구를 따라간 거예요.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에요. 세상의 교육, 그 모든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명예, 성공, 취미, 그 사람이 그런데 자꾸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왜 불행한 것입니까? 불만족, 불행,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그걸 방치해 놓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방치해 놓았습니다. 재판관기 2장 3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처럼 될 것이요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가미가 되리라 하였더라. 자기가 좋아서 숭배했던 그 신들, 그들을 남겨놨던 그들을 노예로 삼고 물깃는 자고
나무 패는 종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런 것이 결국은 뭐예요?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자신들이 숭배했던 그 가나안의 전통과 그 신들이 오히려 올가미가 되어서 그들을 숨통을 조이는 것입니다. 비극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3절 12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목전에서 다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여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성하게 됐다 그래요. 모압 왕 에글론이 우리가요 죄를 지면요 마귀 주변의 마귀적인 것이요 득세하게 됩니다. 득세하게 돼요. 여기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죄를 지을수록요 주위에 있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시와 엉겅퀴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했던 것들이 마귀의 공격이 마귀적인 것이 되어서 나를 고통을 주는 것이에요. 뭐 이런 것쯤이야 얼마나 큰 죄가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 그런 것이 반복되었습니다. 재판관기 12명의 재판관이 있을 때마다 그러한 역사의 수레바퀴가 계속됐어요. 고난 중에 그리고 그 나중에 고난 중에 부르짖으면 주님은 언제나 도와주신다는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가 인간이 어리석어서 계속 죄를 지어도요 그것을 깨우치고 돌아서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요 이스라엘은 재판관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네 번째 재판관인 드보라를 하나님 세우셨죠. 부르짖었더니 누군가를 하나님 세우신 것입니다. 누군가를 세우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여자, 힘없는 나약한 여자, 그러나 하나님께 믿음을 가진 드보라를 세우셔서 가나안 야빈의 군대 대장과 전쟁을 하게끔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드보라 시대에 현실적으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군대와 맞설 만큼 그렇게 강하지 못했습니다. 보잘것없었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과 그 연합군의 대장은 시스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스라는 매우 유능한 군대 대장이었어요. 그의 군대는 900대의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탱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오합지졸 그저 겨우겨우 창을 드는 사람인데 철병거가 900대가 여러분 여기 운동장에 900대 세울 수 있어요? 탱크가 그 당시에 탱크 철병거가 말이 아니라 철병거가 900대나 있었던 거예요. 막강한 정예 부대들이 있은 거예요. 감히 누가 그 군대를 대적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20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받아왔던 그 대상을 어떻게 대적해서 싸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죠. 두려움이란 습관은 결코 도전하거나 대항할 수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면요 모든 것이 다 의욕이 없어요. 모든 것에 대한 의욕이 없어요. 위축이 됩니다.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뭔가 두려운 대상이 오면 그대로 무릎을 굴복해버려요. 그대로 굴복해버려요. 대항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도전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렇게 싸웠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재판관을 세우셨다는 것은 이웃과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셨어요. 성령 충만한 것의 증거는 믿음과 함께하는 담대함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담대함. 오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믿음 때문에 담대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뭘 믿고 저렇게 용감해졌어? 난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이야. 오기가 아니야. 나는 약하나 하나님은 강한 것이에요. 천만 만만 원수들이 나를 공격하여도 나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가난도 두렵지 않아요. 왕따도 두렵지 않아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입니다. 기도 응답은 어떤 결과 앞에 결과를 앞서서 평안과 담대함이 먼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될 때 어떤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잖아요. 평안한 마음이 생겨요. 아, 걱정하지 마. 이건 말로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 기도에서 하나님으로 받은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죠. 이제 어떻게 될 거야? 너희들은 지켜만 봐.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생기는 거야? 그 사람은 예언자예요, 예언자. 그리스도인은요, 예수의 영은 예언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항상 앞을 내다보고 담대함을 갖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 해주신다, 이거. 걱정하지 말아요. 드보라가 답이 나왔겠어요? 답이 안 나오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인간의 답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응답의 시도입니다. 결과가 패배하고 전멸하는 그런 비참한 죽음인데 누가 그것을 시도하겠어요? 감히 누가 그 시스라의 군대와 대항해서 전쟁을 선포하겠어요? 임마누엘의 증거는 성령님이 주시는 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드보라는 바락을 불렀습니다. 시스라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결국 어떻게 됐죠? 승리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4장 13절로는 시스라가 그의 모든 병거, 자, 시스라의 군대가 즉 900대의 철병과 자기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을 이방인의 하로셋으로부터 키송강으로 모으더라. 자, 너희들이 감히 우리한테 도전을 해서, 자, 900대를 모았습니다. 모든 이방인의 군대들을 다 연합해서 키송강, 이 키송강이라는 것은요, 무기도에 있는 강입니다. 이거는요, 장차 있을 아마겟돈 전쟁을 예표하고 있는 예행연습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요, 항상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요. 모든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 초림과 재림과 성경 전체가 그림이 그려져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하길 일어나라. 이는 오늘이 주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줄 날입니다.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어요? 900대의 철병거와 수많은 그 연합군 앞에 모여있는 메뚜기떼 같은 그 엄청난 그 군대들을 도열을 한 걸 보고 이런 말을 하는 아마 간담이설에서 오금이 절여들 텐데 누가 이런 용기를 줬어요? 내 손에 넘겨줄 것이라. 주께서 내 앞에 나가시지 않겠느냐. 함으로 바락이 타볼산으로 내려가니 1만 명이 그를 따르더라고요. 비록 오합조시지만 10,000명이 그를 따르는 것입니다. 주께서 바락 앞에서 칼날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모든 군대를 폐주시키시니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치니라. 얼마나 치열했던 전쟁 같아요. 치열하고 찌르고 죽이고 하는 공방전이 벌어졌어요. 승리한 것이에요. 그렇게 용맹을 떨치던 시스라가, 군대대장 시스라가 어떻게 해요? 자기 병거에서 내려서 맨발로 도망간 거예요. 꽁문을 친 거예요. 그렇죠? 금방 끝났어요. 하루 만에. 아마겟돈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와 그를 따르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스가랴 14장 12절에 주께서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울 모든 백성을 치실 재앙이 이러하리니 그들이 그 발로 서 있을 때 그들의 살이 녹아 없어질 것이요 그들의 눈이 그 구멍에서 녹아 없어질 것이며 그들의 혀가 그 입에서 녹아 없어질 것이라. 마치 현대전에 네이팜탄에서 녹아내리는 참혹한 광경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군대에서 나오는 그 칼로, 예리한 칼로, 그 불, 아마 불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그 불로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콧구멍이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처참하게 원수들의 군대가 전멸합니다. 요엘 3장 9절 12절에도 국제연합의 군대와 이 전쟁이 결단의 골짜기에서 치러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단의 골짜기. 여러분 계시록 19장 11절 13절에도 보세요.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건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말을 탄 그를 따르는 이게 누구예요? 휴거되어서 어린 양의 혼인장치를 거쳐서 그리스도의 심판을 거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흰말을 타고 그들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틀을 밟으실 것이라.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 전쟁을 이제 앞으로 있을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민족들을 심판하는 전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장면이죠. 그 무깃도 이스라엘 골짜기 무깃도 평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의 성도들을 외면치 않으셨던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죠. 또 미래에 또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죠. 그러나 똑같은 양상 속에서 하나님 영적인 군대로 우리를 모으셨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미래의 성도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역사의 끝을 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부르짖음으로 아마겟돈에서 주님께서는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역사를 끝내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주목해야 될 인물을 돌아가서 이 한 여인이 주목됩니다. 야엘의 믿음과 실행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시스라 장군은 홀로 도주했죠. 뭐 창 다 버리고 걸음아 나설라 옷이 벗겨지는지 모르고 도주하고 광야를 헤매고 산길을 헤매고 다다른 곳이었는데 캔인의 장막에 스며드는 것입니다. 갑자기 나타난 캔인들이 시스라 장군을 봤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군대제장, 그 우리를 20년 동안 압제하던 그 군대제장, 잔인하고 포악하고 무지아비한 그 대장을 봤을 때 얼마나 무서웠어요. 그런데 행색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도 그 악명 높은 그것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그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산하를 호령했던 그 군대장 시스라의 등장에 모두가 혼비백산하고 자신의 장막으로 다 도망쳤을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어느 시기가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호들갑을 떨고 방황을 하게 돼요. 두려움에 휩싸이게 돼요. 뭘 할지 그 슬그머니 내빼는 거예요. 나 몰라. 나 여기서 빠질래. 갑자기 덮친 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시간에 항상 마귀들은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다가옵니다. 그러나 여기 야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본받아야 될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4장 18절에 보세요. 자, 그 캔인의 장막에 들어왔는데 모두가 다 자취를 감췄어. 거기 언급되지 않은 거 보니까 다 도망간 것 같아. 그러나 야엘이 오히려 시스라를 맞으러 나갔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내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니 그가 그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 그녀에게로 오니 그녀가 그를 이불로 덮더라. 얼마나 이 침착한 행동이뇨? 아마도 이 야엘이나 그 캔인들이 지금 무기또 골짜기에서 엄청난 지금 전쟁이 벌어진 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건 뭐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뭐. 어떻게 그 전쟁이 진행될 것인가를 보고 있었을 거예요. 기도했을 거야. 기도했을 거라고. 그런데 그거를 누구 소식통을 듣든지 안 듣든지 이제 그
가나안의 연합군들이 패한 거를 듣고서 하나님 도우셨구나 기뻐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우리가 겉으로는 화평을 맺지만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시스라가 장군이 그 몰골이 많이 아니게 폐전병이 되어서 갑자기 나타납니다. 침착하게 침착해 평안을 유지해. 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청하노니 마실 물을 좀 달라. 이게 아주 폐전병이 돼서도 아주 장군 노릇을 또 행세를 하고 있죠, 그죠? 예, 자기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이게 마귀예요. 이게 마귀라고요. 물 좀 달라 명령하고 있죠. 내가 목마르다. 그랬더니 야엘이 거기에 조금 더 요동하지 않고 그녀가 젖부대를 열어서 그에게 물이 아니라 아주 그 우유를 줬어. 우유. 거기 양이나 염소젖을 해가지고 얼마나 극진하게 그 옛날 하던 식으로 그대로 젖부대를 열어서 그것도 이불도 자기 이불로 쫙 덮어주는 것이죠. 답이 있는 것이죠. 시스라는 우선 시스라를 안심시키죠.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이 갑자기 닥치면요 시간을 좀 가져야 돼요. 시간을 그게 시간이 지체됐다고 해서 그렇게 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을 보면은 이 마귀들이 공격을 딱 하면은요 무슨 일이 뭐 가정에 무슨 일이 닥치거나 또 뭐 직장에서 일이 닥치거나 뭐 금전적인 문제가 닥치면은 사람들이요 이 감정이 확 일어나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 막 그 소용돌이에 휘말려가지고 막 거기서 막 혼란을 겪고 육신적으로 대하고 막 당황한 기색이 막 보이고 막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그런데 시간을 가져야 돼요. 잠깐 나에게 시간을 좀 달라.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응답을 기다려요. 끝나지 않았어요. 누가 어디 육에 대해서 누가 잡혀가도 죽을 지금 뭐가 돼도 여유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보이스 피칭 당하는 사람들 보면 여유가 없어. 이거 빨리 해야 돼 이러는 거지. 저도 그거 간접적으로 경험했어요. 그렇게 되더라니까. 중요한 교훈을 배운 거예요. 마귀들은 언제든지 지금 빨리 해야 돼. 지금 아니면 안 돼. 지금 빨리 와야 된다고. 빨리 결정해야 돼. 마귀는 항상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무슨 진로나 직장이나 무슨 사업이나 뭔가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십시오. 그래도 늦지는 않아. 다른 사람이 다 그거 시작했는데 내가 뒤에 가서 뒤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요. 항상 뭔가를 구입하고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동차를 살 때도 그렇고 집을 살 때도 그렇고 사업을 시작할 때도 그렇고 친구를 사귈 때도 그렇고 누구를 만나는 일도 그렇고 무슨 어떤 문제가 생겨도 시간과 여유를 항상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의 육신적 감정의 표현은 마귀를 도와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야엘이 막 보드볼 까고 놀래가지고 막 그냥 혼미백산 같은 못한 거예요. 어떻게 돼 있겠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응? 여기에 기록되지도 않았을 거지. 여기에 기록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서 20절에 다시 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장막의 방망문에 서 있다가 어떤 사람이 와서 내게 물어 말하기를 여기 누가 있느냐고 하거든 없다고 말할지니라. 없다고 하네. 됐다. 이제 안심했구나. 모든 상황을 딱 평정하고 난 후에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의 못을 갖고 그녀의 손에 망치를 들고 가만히 그에게 들어가서 그 못을 관자놀이에 대고 박아 땅에 꽂으니 이는 그가 쉬이 잠들어 있었으며 피곤하였습니다. 이에 그가 죽으니라. 전쟁을 완전히 깨끗하게 종료시켜버립니다. 원수들의 우두머리를 한 여인이 얼마나 담대해요. 얼마나 담대해. 누구 시켜가지고 할 겨를도 없어. 다 내공이 아마 좀 들어가서 저 사람 포로로 잡든지 죽이든지 어떻게 해. 저 사람이 얼마나 고통을 주고 지금 우리나라 두보라 우리 재판관님하고 우리 바락 우리
군대대장이 얼마나 저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지금 잡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우리 안에 들어왔지 않느냐, 우리 손에 있지 않느냐, 잡아라. 그럼 남자들도 다 뇌구멍이 지고 네가 해라, 모른 척 해라, 그냥 놔둬라,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기록이 안 되니까 뻔해. 내가 이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면 뻔해. 비겁한 아주 남자들이, 그냥 거기서 믿음이 없는 남자들이 전부 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섭리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에게 닥친 이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사람, 그 우연이지, 그 큰일 난다 하고 막 기도 다 그러는 판에 야엘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침착하게 가서 목가망치를 가서 그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대못으로, 여러분 장막의 못이라는 것은요, 텐트 있잖아요. 그 몽골 사람 텐트 치는 그 장막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 이렇게 큰 거요. 그걸 가지고 머리에다 그냥 내려친 거예요. 그냥. 잔인한 것 같죠? 믿음이라는 것은요, 인정사정 없는 거예요.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이지 않으면 그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씨를 말려야 되는 거예요, 아재. 여러분, 죄의 씨라는 것은 아예 말려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가족 중에 누가 죄를 짓잖아요. 그 사람 봐가지고 우리 불쌍하지, 불쌍한데 좀 놔두지, 죄 짓게 놔두지, 그냥 용서하고 덮어주지.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어? 시스라가 들어있어. 시스라가. 마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아주 냉정하게 징계하고 책망하고 단절시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응징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무섭게. 어떤 데 보면 우리 자녀들이 아빠가 굉장히 아주 매정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 죄라는 것이 거기에 있으면 그게 자라가지고 시스라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온 가족을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어려서부터 순을 잘라버려야 돼요. 그게 뭐예요? 망치와 대못을 가지고 관자놀이에 그 시스라의 못을 박듯이. 얼마나 냉정해요. 박듯이. 우리 영적 전쟁 이송화 목사님 봤잖아요. 보셨잖아요. 냉정하다고 생각하세요? 그 목회자는 우리에게 그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오고 그 사람 때문에 진리를 알게 됐고 그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죄는요, 단절시켜야 되는 거, 단절. 관자놀이에 못을 박듯이 냉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죄가 되려는데도 한번 사과하지도 않아요. 교회를 대적한 사람들을 며느리로 삼고 받아주고, 그런 무리들 때문에 70명, 100명이 혼들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마귀를 대적한 거죠. 그 사람뿐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기 교회에서 몇 명 하는데 왜 사람 내보느냐. 저는 그런 거 아니에요. 비진리를 옹호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은 저는 교제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죄와 타협하지 않아요.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아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야엘은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했어요. 못을 박다가 눈을 떡 떠가지고 잡아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죽는 거지 뭐. 그 힘센 장수의 힘에 어떻게 대항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야엘은 침착했고 하나님이 주신 용기로 평안한 가운데 그 일들을 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는 것이. 감정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감정으로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회를 먼저 얻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령할 때도 똑같은 거예요. 혼들을 구령할 때도 처음부터 무슨 말씀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야 되잖아요. 안심시키고 열고. 여러분, 전도서 12장 11절에 한번 보세요. 전도서.
12장 전도서 12장 11절에 보면 현명한 자의 말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집회의 선생들에 의한 박힌 목들 같으니 한 목자에게서 받은 것이라. 찌르는 채찍 같아요. 현명한 자들의 말은. 그래 여기 박힌 못의 예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집회들의 선생들에 의해 박힌 못들 같다는 거예요. 한 목자에게서 나온, 한 목자에서 받은 것이 바로 이 시스라는 적그리스도의 머리였어요. 적그리스도의 머리예요. 장막의 못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바른 말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바티칸 계열의 변개된 성경으로 뭘 했어요? 우리 교회들이. 손에 망치는 역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에요. 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부숴 조각내는 큰 망치같이 아니하냐. 에레미야서 23장 29절. 야엘의 손에 든 망치와 대못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더니 실행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가나안의 거민들을 몰아내고 멸절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실행했어요. 실행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두 손에 목과 망치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여러분들이 여자입니까? 어린이입니까? 노인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용맹한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여러분 기억되는 사건이 떠오르죠? 바로 갈보리의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님은 육신으로 오셔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때 죄인들이 사용한 죽음의 도구가 뭐예요? 바로 목과 망치였습니다. 그 십자가의 못에 주님께서는 그 장막의 못으로 손과 발에 못이 박힌 것이 골고다에서 들리는 소리, 그 망치 소리. 망치 소리 들리세요? 그 망치 소리가 들려야죠. 그래야 그 사람이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거듭난 사람이죠. 나의 죄와 나의 허물과 나의 옛 자아가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말씀의 망치로, 십자가의 그 못으로, 그 저주 주는 십자가로 다 십자가에 못 박혀진 것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지를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시는 영원히 관한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손에 들려진 망치가, 그 못과 망치가 사정없이 십자가에 박혔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못과 망치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못과 망치가 예수를 죽여요? 아니요. 야엘이 시스라를 죽인 것은 못과 망치로 죽였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죽인 거예요. 말씀이 임하였고 성령이 임하였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뭘로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요? 마귀의 자녀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교육으로, 논리로, 철학으로, 경험으로, 그 어떤 것들로도 그 사람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위대하죠? 그 못과 망치를 움직인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야엘에게 용기를 줬고 능력을 주었고 담대함을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코비드가 두려우세요? 전염병? 살인자? 전쟁? 가난? 뭐가 두려워요? 왜 여러분들 거지처럼 삽니까? 왕처럼 살아야지. 오늘 죽더라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받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주려고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한 말이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이 논리가 아니죠. 시스라 역시 적그리스도의 사탄의 모형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라 부서진 거예요. 시편 68장 21절에는 적그리스도의 모로가 머리에 상처를 입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원수들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리니 여전히 자기 죄과를 행하지 않은 자의 정수리에 하시리라. 정수리에 하시리니 정확하게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한 관계에 의해서 현실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수천 수백 번 부르는 것보다 월등히 낫습니다. 뭐 말씀도 모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말씀을 몰라. 사랑하지 않아. 여기 바른 성경이 있다고 그래서 킹제임 성경 바른 성경이 있다는데 이것도 막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그게 우리는 배교한 교회, 그 사람들하고는 교제하는 거예요. 야, 성경이 틀리다 그랬는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네. 이런 여지가 없어, 그 사람들. 모두 내 것만. 우리 다 개혁성경 써봤잖아요. 저는 개혁성경이요, 한 30번 읽은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 성경 딱 보는 순간요, 야, 이게 진짜다. 여러분도 다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킹제임 성경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여러분 최종권의 믿음이 없으면요, 여러분 믿음 못 지키는 거예요. 성경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성경을 틀렸는데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 말씀은 무엇인가 일어나고 결론이 나오고 증거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있는 곳에는 뭔가 일어나요. 그리고 결론이 나오고 증거가 반드시 있습니다. 진리의 지식이 없는 마음, 가치가 없어요. 그 사람하고 얘기해보면 그 안에 진리 지식이 없어. 그럼 별로 가치가 없어. 내가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치 없다고 생각합니다. 존재의 가치가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치, 여러분들의 귀중함을 뭘로 평가하시는지 아세요? 첫 번째는 구원받았느냐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사랑하느냐의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반응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야엘은 장막의 목과 손의 망치를 능숙하게 사용했습니다.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일고의 실수도 없이 단 한 번에 시스라를 보내버렸습니다. 말씀에 익숙해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익숙하십니까? 기회가 와도 그저 멍하게 주저만 앉아 있을 것입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은 담대함이 없어요. 야엘은 바로 여러분이고 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자였죠?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예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인의 손에서 죽었잖아요, 군대 대장이. 하나님의 신부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힘이 없는 것 같죠? 아니에요. 망치와 못을 가진 마귀를 쓰러뜨릴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해 주신 거예요. 우린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야엘의 머리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두 손과 못이 되었더니 야엘은 더 이상 나약한 여자가 아니에요. 강한 주님의 군대였고 용서였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인 여러분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못 일어나셔서